사도행전서 5장입니다. 2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살짝 찾으면 돼요. 홈파지가 빨간.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5장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해하고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하는 자들마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내가 살아오던 삶은 잊어버리세요. 묻어버리세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 결심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보장 없다는 것 다 경험해 왔잖아요. 만약 내가 결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불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해도 불행 속에 여전히 있는 그런 인생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어쩌면 나부터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예요. 근데 이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주장해서 그 철학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물론 내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예요. 한시적인 존재. 70 내지 80 지금은 120세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시한부 존재예요. 그냥 불치병에 걸려야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시한부 존재예요. 야고보서의 2장 26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육체는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해야 돼요. 본인들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흙덩어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존재가 육체예요. 배고파봐요. 라면이라도 조리가 빨리 채워달래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더 두터운 옷들을 입잖아요. 그죠? 또 겨울이 지나가 보세요. 이불 다 치우래요. 여름이 다가오면 선풍기 틀어주던지 에어컨 틀라 이거예요.
시원한 산과 바다로 나 좀 데려가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일평생 자기 영혼을 부려먹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을 따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는 일평생 부려먹던 이 영혼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관심조차 없어요. 가장 무책임한 존재가 이 고깃덩어리 육체예요. 흙덩어리예요. 여기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나눠지지만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온 영과 혼과 육 기능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자주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 우리 영이 안고 태어나는 이 죄를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그렇게 말해요. 아담의 불순종의 죄.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자살을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유대병정과 로마 군사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그 일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얻을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첫 아담은 선악과의 계명에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그래서 이 영은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그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래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이 영은 단번에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형벌을 다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했잖아요. 어느 은밀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천국, 고통 없어요, 질병 없어요, 가난 없어요, 아무런 괴로움도 없어요,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주님을 떠난다든지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는 없어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만 갖지 말라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까이 지낸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속에는 절대 마귀가 못 들어와요. 이 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들어오시고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오직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느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고 2000년 전에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셨고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은 다른 남자가 정혼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오셔요. 마리아의 태, 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만물이 다 그의 것이지만 그분은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뺨을 맞고 수모를 다 겪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해 놓은 돌무덤을 또 잠시 빌려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신데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소유로 삼은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짓는다는 것, 많은 땅들을 산다는 것, 이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그 교회 건물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은 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이 하는 역할은 주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영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 영이 살아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저도 제가 22살 때 처음 신술 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발을 디디게 되었는데 백골산에 군생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했어요. 다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래요.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나 보다. 그래서 따라 불렀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아니 2000년 전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떠나신 분을 어떻게 영접하냐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0에 친절하게 소개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 영접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 살아난 자, 여전히 죽어 있는 자, 언제 판별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육 있죠. 이 고깃 덩어리가 깨지는 순간, 자, 이 육이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세상에 태어나서 7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언젠가 반드시 이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영혼은 더러운 영혼이에요. 가장 더러운 영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가 없어진 사람, 사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거룩한 영혼이에요.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이에요. 이 더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마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건, 모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건, 사랑에 실패했건, 사업에 실패했건, 루저가 됐다 할지라도, 낙오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더러운 영혼보다 불쌍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믿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난 자들은요,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 공기, 음식 외에는 없어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종류로, 어떤 다양한 고급스러운 것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육체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이 혼은 희로애락을 느껴요. 기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 희로애락을 육체를 통해서만 경험을 해왔던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펴지면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거 없는데 그 사람의 삶은 180도 바뀐 게 돼요. 성경에도 다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날 한 계집종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과 같은 당이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예수 몰라. 맹세코 몰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 저주받아 마땅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옥에도 따라가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거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누굴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얻었는데 그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목매어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밖에 나가서 통곡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약속을 몇 명이 받았다고요? 약 500명의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나 집에 빨래가 많이 밀렸어. 나 소를 한번 사놓은 게 있는데 돌아봐야 돼. 밭에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나 가봐야 되겠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했어요. 10일째 되는 날 거의 380명이 떠났어요. 120명 정도가 남았어요. 주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그때 기도만 하고 있었다 상상들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성령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는다. 베드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다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오순절 날 되니까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할 것 없이 메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그 6월절, 오순절 그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다가 이 120명이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말을 하지?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지? 메대와 파사 말을 어떻게 하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구나.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이 2000년이 지나가면서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 말씀을 기다리게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군생활 하면서 주일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 표현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내가 중고참 됐을 때 새로 이제 우리 부대로 배치받아 오는 아이들에게 PX에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주면서 너 주일날 교회 따라갈래?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제대할 무렵에 30명 이상을 인솔해서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전방에서 신술이라는 전방에서 백골산안에서 그게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우리 혼에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식이나 도덕이나 교양이나 상식만 들어왔는데 영이 살아나고 나면 우리 혼이 영의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실천해야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고 그것부터 구하면 그것도 더 해주신다 그랬는데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정말 우리의 상식선을 초월한 일들이 경험되어져요. 내 아내가 저기 있지만 나는 1년 내내 거의 아픈 적이 없어요. 감기 몸살 그렇게 유행을 해도 살짝 왔다가 떠나지 전혀 몸져 눕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나는 그것을 주장하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자다. 주님이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이미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난달 전기요금을 냈어요. 근데 한전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전기 끊겠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영수증 갖고 와서 당장 쫓아가죠. 당신들 어떻게 행정하고 있냐고. 영수증 여기 있는데 무슨 전기를 끊어? 야단을 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어리석어서 그런지 저는 맨 나중이라고 봐요. 주님이 내 질병, 내 연약함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는데 또 그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이 짊어지셨다. 이 더러운 악한 영가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수용해. 감수해.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바보짓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심령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은 주일만 있다는 식으로 나오던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에. 목사님 제가 권영만 집사인데요. 좀 죄송한 부탁 좀 드리려고요. 뭔데요? 제 친구가요. 단성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제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안에 김인자 씨라고 있는데 간암 말기래요. 그래서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밤새도록 자기 아내가 싸놓은 똥오줌 다 치우고 씻기고 너무 괴롭다고 정말 죽고 싶다고. 근데 신방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형만아 너 나가는 교회 그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모시면 안 되냐? 한번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라. 그 부탁을 받고 그 권 집사님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가끔 주일 예배 오는 사람인데 목사님 한번 가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색 근처에 증산동이라고 있어요. 그 연립주택에 그 다음날 같이 갔어요. 가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연립인데 문을 여는데 냄새가 고약해요. 악취가 나요. 한 영혼 살리는 일인데 들어가서 잠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여줬어요. 김인자 성도님 낳고 싶어요? 낳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더 크게 한번 해요. 아멘 하더라고요. 내 손 보세요. 여자 손처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대로 내가 성도들 위해서 안수해드리고 싶은데 받으실래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매일 갔어요. 토요일날 일주일 엿새째 딱 갔는데 기도하고 딱 나니까 일어나 앉지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현관까지 배우고 올라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올 수 있어요. 그럼요. 오죠. 근데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겠어요? 뭔데요?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막 야단치고 저주할래요? 아멘.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완쾌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그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를 가리켜 이적이라고 해요. 달을 이자 발자취 척자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증거로 보여지는 발자취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사망 곳에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구한다는 말은 영어로 에스커예요. 에스커. 선포하다예요. 선언하다예요. 단순히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아,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내 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들은 쫓겨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영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자꾸만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역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귀하다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 저는 여전히 부활의 산 소망 놓치지 않았습니다.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주일 예배예요. 지금 이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예배를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아까 성불폰, 후불폰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만 일어나는 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일주일장과 새벽기도회, 그게 믿음이 좋은 모양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통하는 것. 바울은 이를 가리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 아무튼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반드시 나눠진다는 것. 이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나지만 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에 없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선택은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천국 가는 영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혼이 나예요, 나. 근데 그 혼이 죄를 가진 영과 결합될 것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영과 결합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혼을 가리켜 인격이라 말하죠. 마음이라 그러죠. 내가 몸은 이렇게 늙었어도 마음은 뭐라?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늙지 않아요. 인격은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정의잖아요. 알지자. 예? 감정 느낀다는 거예요. 정, 의지는 결단하는
의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지적 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기쁨을 느껴요. 소망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힘도 느껴요. 의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현실로 보여지도록 능력으로 나타나지도록 결정하는 게 바로 의예요. 알긴 알고 느끼는데 움직이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해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과연 그를 구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지만 정말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게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일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강론하며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참 감사하네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무장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